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가. 진실로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선문에서는 이러한 일은 따지지 않으니 다만 마음을 없앨 줄 알면 쉬어서 다시 앞을 헤아리고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었다. 예로부터 모두 말하기를 이 마음이 부처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황벽이 말했다.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또 질문입니다. 질문.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물은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어디에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물었다. 지금 삼성의 가르침 속에서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삼성 속에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허망하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있다고 집착하는구나. 공을 실질이라고 실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실질.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허망한 까닭의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대는 다만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제를 없애버리기만 하라.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르치셨다.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서 범인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면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말한 것이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떨어진다. 예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일러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이러한가. 진실로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용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니 범부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있으니 없으니 옳으니 그르니 본래 마음이니 어리석은 마음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리석은 마음이 따로 있고 지혜로운 마음이 따로 있다. 또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성인이 따로 있고 범부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름만 있고 말만 있으면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딱 착각하는 게 우리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유일한 중생의 병이 그건데 왜 중생이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분별할 때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중생이라고 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고 딱 집착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분별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고 이름은 있는데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있는데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걸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고 찾아봐야 되겠고 어떤 건지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마음 공부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름은 있는데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간을 살면서. 볼펜이다. 그럼 볼펜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없는데 혼자 중얼거린다.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예, 혼자 말 그대로 이제 이 정신이 좀 반쯤 나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세간에서는 뭔 말을 하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뭐가 없거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그럼 우리가 중얼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세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고 말이 있으면 그 이름과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게 된다니까. 우리 이름이 다 있듯이. 제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제 이름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각자 이름도 그러시잖아요. 뭐 컵이다, 시계다, 볼펜이다, 책상이다, 뭐 소리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건 전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는 겁니다. 이거 평생을 이렇게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출세관 공부,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도 부처 또는 도, 깨달음, 본성, 실상 이런 이름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 이름에 해당할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걸 막 찾아요. 그냥 바위를 파가지고 금맥을 찾듯이 이 부처, 그럼 부처를 막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을 막 찾아. 이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좋은가, 꽃갱이가 좋은가, 호미가 좋은가, 삽이 좋은가,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그냥 바위를 싹 없애고 금맥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래 찾을 부처가 없는데 부처라는 이름만 있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부처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기를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삽, 곡괭이, 다이너마이트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냥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도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본성이고 이름이 마음이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 또는 좋은 말로 깨달은 마음,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느냐? 없다니까. 이름만 깨달은 마음이야.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 마음에, 이 말에 뭐가 없음을, 텅 비었음을, 이 깨달은 마음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뭐가 없음을, 텅 비었음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따로 있어서 그걸 내가 알고 획득하고 얻고 찾아서 깨달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이름이 있고 말이 있으면 이 이름과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거는 저희가 여기 이거를 체험하고 조금 지내보면은 정말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뭔가를 이제 깨달아서 해결을 했어. 평생에 이 목마름이라고 해도 좋고 숙제라고 해도 좋은데 이걸 해결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뭘 이렇게 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믿을 게 없고 발디딜 게 없어서 좀 허전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평생 분별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컵이다. 그럼 이 컵이라는 말에 딱 맞는 어떤 사물이 있었고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 아귀가 딱딱 맞는다고. 컵, 그냥 시계 딱 맞잖아. 그냥 대응이 딱딱 돼. 근데 갑자기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말이 어디에 가서 붙을 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다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말이 가서 붙을 데가 딱딱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서랍 정리하듯이 이 볼펜하고 뭐 시계하고 컵은 이 서랍에 들어가고 여기에 정리돼 이거 딱딱 맞잖아 이게. 근데 갑자기 모든 서랍이 사라진 뭐 이런 느낌. 이걸 어디에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될지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 갖다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붙여. 이게 어디로 가? 마음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이게. 그래서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전했어요. 허전해. 이 발을 땅에 안 딛고 사는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딱 딛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붙잡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그냥 평생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다가 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뭐 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말은 뭐 우리가 평생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한번 이렇게 딱 갈 곳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모든 말과 이름이 갈 곳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뭐 처음이야 우리가 이제 이걸 여기 이렇게 처음 했을 때 처음이야 뭐 기분도 좋고 뭐 이제 모든 숙제도 해결이 된 것 같고 뭐 이런 좋은 느낌이죠. 근데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것도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어떤 느낌을 체험했다. 뭐 눈앞에 뭐 불꽃이 보이건 뭐 부처님이 보이건 보살이 보이건 하느님이 보였건 그런 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우리가 말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은 아니거든. 그건 느낌이고,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어떤 생각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이런 법문을 그냥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이 한번 툭 터져 버렸어. 이 감옥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면 내 감옥 속에 살다가 이 생각이라는 감옥이 무너져 버리니까 뭔가 자유롭고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기분도 좋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거는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옥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과로 드는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그런 느낌, 감정이 이 불가사의한 체험, 이 견성 체험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 뚝 부러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별이 뚝 부러지면은 분별이 부러졌는지 부러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의식되지가 않아 그게.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뭘 경험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아까 제가 그런 느낌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숙제를 해결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무너진 거예요. 너무 당연했던 거. 그냥 시계, 컵, 그냥 이렇게 너무 당연했던 게. 하늘, 땅, 뭐 부처, 중생, 오름, 그름. 너무 당연했던 이게 무너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들이 점차 점차 소화가 되죠. 하늘은 하늘이 아니다. 땅은 땅이 아니다.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모습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점차 점차 이렇게 다가와요. 처음부터 다 다가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늘을 하늘로 알고 살아온 세월이 뭐 30년, 짧게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하늘이 아니다고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와, 머릿속에. 머리로는 계속 갈등이 돼. 하늘이 하늘이지 왜 하늘이 하늘이 아닌 거야. 나무가 나무지 왜 나무가 나무가 아닌 거야. 모습이 모습이지 왜 모습이 모습이 아닌 거야. 그냥 이 머리로 그런 갈등을 일으킨다니까. 여전히
자기가 하늘을 하늘이라고 확정을 지었던 하늘이라는 이 이름과 이 말만 나오면 그냥 당연하게 가서 딱 붙었던 이 버릇이 힘이 세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체험하고 이게 아무리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늘이 아닌 이유를 아는 것도 아니야. 또 하늘이 아닌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법문 듣고 있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늘은 하늘이 아닙니다. 모습은 모습이 아닙니다. 색이 공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런 감이 생겨. 무슨 마땅히 설명해야 될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감이 생겨, 감이. 그냥 색즉 시공 그러면 감이 생겨. 만법 규일 감이 생겨요. 그래서 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해보면 더 이제 깊이 더 실감이 되죠. 하늘이 아님이 더 실감이 돼. 그렇다고 하늘이 아닌 게 답이냐?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또는 우리 알모로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늘 온 세상에 이렇게 다 실현이 돼 있고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미 이렇게 다 실현이 돼 있고 이렇게 드러나 있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어. 어떤 대상이 아니니까. 알려고 하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의지나 내 뜻도 실제로는 알고 보면 내 뜻이라고 하고 의지라고 하는 것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거든. 공부하시면 거기까지 갑니다. 내 뜻과 내 의지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분별할 때는 그렇게 알았지.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뜻 의지라고 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내 의지도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그 의지가 실제로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이기 때문에 뜻과 의지가 아니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내가 깨달음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지 하는 이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내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면은 그냥 아직 모르는 나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온갖 것이 다 있게 돼. 그럴 때는 길, 방향, 수단,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선택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이 깨달음에 쉽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가를 그런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게 아니야.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발심이 있죠, 발심. 그걸 뜻 의지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생각이잖아. 내가 깨달아 봐야지. 내 생각이잖아. 근데 그 내 생각이 내가 찾고자 하는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냥 깨달은 마음을 따로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이 깨달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쓴다니까. 손짓 발짓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깨달음이 어떤 거지, 너는 못 깨달았지, 너는 중생이지, 나는 몰라,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자기 스스로만 자기 생각의 내용을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진실인 줄 알아.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 이게 진실인 줄 알아. 나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찾아가야 되겠어. 어떻게 찾아가는 게 최선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쫓아서. 그래서 못 믿는 거야.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본래 다 깨달은 부처다. 이런 말을 못 믿어.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못 믿는 거지. 난 아직 못 깨달은 중생인데 경전에서는 다 깨달은 부처라고. 경전에서 그건 나오는 말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깨달음에 통하면 이제 깨달은 부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읽어. 자기 생각대로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런 수행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 말든 우리 모두는 본래 깨달은 부처라고. 경전의 가르침은 그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뭘 하고 안 하고는 그냥 네 생각이고,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깨달아지나 그건 네 생각이고, 본래 다 깨달은 부처라는 거야. 이걸 못 믿는다니까.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가르침은, 이 깨달은 사람의 모든 가르침은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깨달아 봐야지라고 하는 그 뜻과 원을 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니까. 이제 내가 발심을 했어.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이 깨달음에 내가 다 가야지. 이건 지 생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세월만 낭비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하나하나도 전부 이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이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발을 씻고 밥을 먹고 뭐 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한 번도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더 깨끗하거나 더 더러워지거나 이런 오염이 없거든. 더 현명해지거나 더 바보같이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마음에는. 우리 생각은 그게 있어. 왜 있냐?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준을 정해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다니까.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으면 옳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라고 해버렸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살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옛날 저 클 때 농촌에서 클 때 길에 뭐 오른쪽 왼쪽 통행 정해져 있고 뭐 이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빨간불 녹색불 이게 있었습니까? 그런 기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통행하면서 부딪혀가지고 못 가고 우마차길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런 게 없어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시골길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또 언덕길 이런데 소에다 이 막 나락 싣고 올라가려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서 사고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 와서 막 밀어서 올리지. 신호등 없어서 사고 난 적은 없어.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데 이 큰 길에 신호등이 없어 봐. 신호등 없어서 중국 기가 막히게 영상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데 기가 막히게 당기더라고. 그럼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을 딱 만들어 놓고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면 안 되고 녹색불일 때만 지나가.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딱 이 기준이 정해지는 순간 이제 우리 의식을 한번 보세요.
누가 빨간불일 때 막 지나가고 있어.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차가 와서 치일지를 몰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돼.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듯이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생각, 느낀, 감정만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것도 사실 아무 거기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지 않습니다. 뭐 흐르는 물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떠다니는 구름에 선이 있고 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내 생각, 느낀, 감정에도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질 않아요. 근데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 다르고 느낌 다르고 뭐 다 달라. 그러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야. 자기는 정상인데 이 사회에서 자꾸 너는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라는 뭐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성은 떨어질 수 있지. 사회성 떨어지는 생각, 느낀, 감정이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정해놓은 기준에 안 맞을 뿐이지. 그 정해놓은 기준은 원래 그 기준이 옳은 게 아니거든. 그게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옳은 거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건가? 그건 뭐 세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진리를 추구할 때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법과 이 출세관법이 다른 거예요. 출세관법은 절대 세속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간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출세관법을 가지고는. 맞지를 않는데? 기준이 안 맞아, 기준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과학은 세간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출세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끌어들여서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옳다고 근거를 대거나 이걸 뭐 보충해 주거나 그건 전부 허망한 생각이야. 서로 다른 거야, 다른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종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는 실제 종물의 세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약자를 버립니다. 자기 새끼들에도. 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간 또는 우리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약자냐?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이 기준에 맞지 않은 생각, 느낀,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 가치가 없어. 그런 생각은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 다수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동물의 세계하고 지금 어떤 우리 사람의 삶이 실제로 다른 점이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세간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몸뚱아리의 삶이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몸의 삶이에요. 출세가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출세가는 그런 기준이 없다니까. 강자와 약자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출세관법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여기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분별이 안 돼요.
이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라고 하는 이 분별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이거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니까. 자기가 진짜 확인해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지. 내 생각, 느낌, 감정, 의식. 이 세간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내 마음이 슬퍼할 때 감정을 자기 마음이라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떤 건지를 찾아봐 이랬을 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으로 알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무정물이 마음이 있다 말이 안 돼. 이런 무정물이 마음이 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이 의식이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이렇게 더 발전된 이 사람한테만 쓰는 용어인 줄 알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됐겠지. 사람 중심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착각을 했겠죠. 인류가. 근데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고 본성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생각, 느낌, 감정은 생겼다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 어느 날은 옳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틀렸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본을 얘기할 때는. 학문에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에서도 근본을 얘기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인 거를 근본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은 반야신경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불생불멸,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부정불감,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결같고 변함없고 여여한 이 마음을 얘기하거든.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도 아니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본래 있는 거야, 그냥. 손댈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우리가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 근본이다, 뭐 이런 말들은 전부 어떤 이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학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이나 사상 학문에서도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어떤 이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몸뚱아리가 태어나고 뭐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세상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현상들은 다 근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야. 이게 모든 철학이나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 서양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자기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통달을 해보면 이 설명으로 이 동서양의 사상들이 얘기하고 있는 철학들이 얘기하고 있는 설명으로 하고 있는 이게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그게 이제 그때는 그게 말단인지를 모르지 현상인지를 모르지. 이 과학이 얘기하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순환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흐르고 이 물체가 저 나무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떤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이 물질 법칙이 있잖아요. 이 우주의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살거든. 근데 그건 다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본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현상세계, 그 현상세계를 우리가 분별의 세계라고 그래요. 왜? 다 분별이 되잖아. 그 분별되는 일들이 이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부 이해가 되고 알미 되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대단한 어떤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상세계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모든 뭐 법칙 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단한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단한 그것도 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뿌리를 두고 있고, 이걸 벗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이 하나가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이고 이치고 도리고 법칙일 뿐이야. 적어도 저희의 이 선조였던 율곡이나 태계 이황도 이 얘기를 다 하신 겁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 유학자들도. 뭐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뭐 이기론 뭐 이거 배웠을 거예요.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논쟁을 했던 이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국사 시간에 배울 때는 그게 뭔 말인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운 면도 있었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살펴봐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불법을 공부해서 여기에 통해 보세요. 아니, 이건 이제 제 개인의 경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통하고 이왕이 주장하는 것과 이의가 얘기하는 걸 딱 읽어보면 뭘 얘기하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그냥 탁 통하고 보면 그냥 보여. 그냥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도반들한테. 참 똑똑해지고 있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철학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뭐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이런 게 자기 지금 지적 수준으로 그걸 이해해보고 알아보려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사상은 근본과 현상을 얘기하거든. 모든 철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좀 뭐라고요? 안정? 여기에 조금 익숙해져서 보면은 그냥 저희가 뭐 그 철학을 그 전에 비해서 더 공부한 적도 없고 인문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 몰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다 알아져요. 다 보여, 그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어차피 근본과 현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출세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을 밝히는 공부입니다. 말단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있잖아요. 법문 들으시면서 많이 질문하시는 도반들이 법문 들을 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거 다 생각, 느낀 감정이거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의문이, 지금 드는 의문이 해결이 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아, 이래서 의문이 들었구나. 뭐,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의문이 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좋은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지식은 그 의문 하나 가지고 그냥 곧장 중생의 병을 그냥 깨 부수는 약으로 쓰는 게 좋은 선지식이거든. 그러니까 그 의문이 해결이 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전부 말단의 일이고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사상에서는 근본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그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본을 정확히 통달한 사람은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면 돼.
부처가 뭡니까? 이 소리 하나면 돼. 통달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를 참 이게 따로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근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따로 있으니까 이 현상은 이런 거고 이 현상하고 다르게 근본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된다라고 그 장황한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통달을 한 사람한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라는 이름에 부처가 없다고. 이름은 부처인데 부처라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근데 이름은 근본인데, 이름은 실상이고, 이름은 본래 마음인데, 본래인데, 본래. 이 이름에 해당하는 본래니, 부처니, 실상이니, 마음이니 하는 뭐가 없어. 그럼 뭐만 있냐? 본래 이것만 있고, 마음 이것만 있고, 부처 이것만 있고, 하늘 이것만 있어. 근데 거기에 자기가 여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목말라 하고 삶이 뭔지 어떤 건지 알고 싶었던 그게 그냥 부처하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냥 근본하는 여기에 있고 중생하는 여기에 있어. 부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하는 여기에 있다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중생이라는 그런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하는 이 이름에 이 말에 자기가 찾고 있고 자기가 알고 싶어 했던 이게 다 드러나 있다니까. 뭘 생각하든 뭘 보든 뭘 듣든 뭐 손가락을 뭐 세우든 내리든 또는 꼼지락거리든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우리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 이 실상에서 한 발자국도 털끝만큼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러니까 본래 깨달은 부처라고 그러지. 자기가 이미 살아온 지금까지 삶으로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부처 깨달음 도 이 실상을 다 실현하고 살아왔어요. 지금 이날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근데 자기 그 생각에 속아, 생각에.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하고 깨닫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어리석은 중생이고 이런 생각에 속아. 어리석은 중생이다 하는 그 말이 그 이름이 그냥 이건데 자기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불만족스러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 내용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익히고 그렇게 단련하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세간 공부예요. 세간 공부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앞으로도 세간 공부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간 공부도 변화가 있긴 있었죠. 뭐 저희 때는 무조건 입시 위주였으니까 많이 외우고 뭐 그러면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언뜻 들어서 뭐 제가 학교 교육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이 주도적이고 이 창의성 있는 교육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리 세관 교육이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이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이 불만족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서로가 배려하고 또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바꿉니다. 나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 그런 교육들 뭐 대안교육이나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학교 교육, 시계 그러면 시계는 이런 거고, 컵 그럼 컵은 이런 거고, 이런 교육이 있잖아요. 이 세간의 교육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질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교육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돈 내고 왜 교육을 받냐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대학까지 왜 다니겠냐고. 결국은 이 삶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더 뭔가 내가 엮이고 묶인 걸로부터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게 삶의 질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뭔가에 더 묶여. 이 세상에 더 묶이고 돈에 더 묶여. 그러니까 지금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그냥. 대신 그러면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돼. 이 돈을 벌려면은 이제 이 사회에 묶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묶여야 돼.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는 게 그런 거야. 안 묶이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출퇴근하는 삶은 죽어도 못 하겠어. 그러면 자유롭게 살면서 돈 버는 방법 뭐 없을까? 그러니까 괜히 소설 하나 써가지고 대박을 내면 그냥 인세만 받아서 그냥 평생 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설보다 더 나은 게 노래 작곡이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쯤만 알았어도 작곡한다고 할지도 몰랐는데. 그거 인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대로만 한번 이렇게 뜨면은. 결국은 그런 고민하고 살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에 좀 지금보다는 못 살 때에 비하면은 질이 높아졌다고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보면 돈은 많아졌지만 스트레스라든지 뭔가에 더 묶이고 구속되고 하는 거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는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수치로 계산을 또는 이렇게 못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는 이웃이 막 서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있었어요. 못 심는 철이 되면은 우리 집 먼저 심어야 되냐, 옆집 먼저 심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그냥 어른들이 술 드시고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저렇게 싸우면은 막 피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으로 치면 다 감옥 가야 돼요. 폭행을 실제로 하니까 저 어릴 때 어른들 싸움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밤에 그냥 술 드시고 엄청 싸워요. 다음날 이제 왼수가 돼가지고 안 볼 것처럼 싸워. 근데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봅니다. 옆집 뭐 같이 심어요. 그래서 서로 이웃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게 지금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뭐 배려하다가 잘못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 환경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이전에 비하면은. 근데 분명히 그 전에 비해서 배운 것도 훨씬 많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동네에 있었던 이 부모님들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배웠잖아요. 돈도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기기에 훨씬 많아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훨씬 많잖아. 차도 있어, 심지어 차. 예, 저희 때는 겨우 해봐야 이제 저희는 지금 보니까 그게 일본 말인데 구루마밖에 없었어요. 구루마. 예, 소가 끄는 구루마밖에 없었어. 그렇다고 뭐 그것 타고 장에 갔냐? 그것 타고 장에 가면 더 복잡해.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그 많은 거를 우리 이 사람이 편리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정작 행복하냐고. 그럼 빨리 우리가 좀 사람이니까 이런 때는 좀 사람임에 호소하고 싶어요, 저는.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사람이잖아. 그럼 한 번은 좀 돌아보셔야 될 거 아니야. 이 물질 문명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발전시켰는데 왜 이게 사람들한테 더 삶의 자유와 행복을 주지 못하는지를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될 거 아니야. 남 일도 아니고 내 일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한 김에 이틀 전인가 저희 어린선은 광주 단톡방에 보살님이 어머님이 보내준 문자라고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어머님 좀 한번 만나고 싶어요. 궁금해 죽겠어. 이 보살님도 50대 후반이시거든. 50대 후반인 딸을 둔 어머님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광주 단톡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왕이 어느 날 노예죠. 이 왕실의 이 왕궁에서 노예로 있는 어떤 남자분이 일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 일을 뭐 힘쓰는 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막 즐거워, 행복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땅의 주인이고 이 백성의 주인이잖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왕은. 그 나라에서는. 근데 자기는 정작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저 노예처럼 행복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노예인데,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노예인데, 그래서 가서 물었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고 좋아서 이렇게 웃고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이 일을 해서 자기 처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막 이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야. 월급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왕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왕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신하 중에서 현명한 사람 한 명을 불러서 물어봐요.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현명한 사람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아직 99의 법칙을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99의 법칙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지금 당장 금은 보화 뭐 금화겠죠. 금화를 99개를 주머니에 담아서 그 집에 딱 갖다 놓으면 된대. 그게 이제 뭔지 알아친대. 그래가지고 금화 99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그 집에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일하고 돌아갔더니 자기 집에 이 금화 99개가 있는 거야. 깜짝 놀랬겠죠. 이게 무슨 횡재냐 하고. 근데 세어봤더니 99개야. 이거 하나만 채우면은 100개네? 그러니까 이 하나를 채우려고 그날부터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냥 이 하나 채우려고 죽으라고 한 거야, 일을. 근데 그 하나 채우려고 일하는 순간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졌어요.
생각한 어떤 기운이 없어졌어. 왜? 금호 하나 채워야 되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금화가 그 당시에 노비로 일하는 사람들이 평생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야. 이 얘기를 그 어머니가 50대 후반인 딸한테 문자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저 그 50대 후반인 이 보살님은 안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관심 없고 이 어머님이 저는 보고 싶어.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얼만큼이든 그 얼만큼에서 조금만 더 채우면 행복해질 거고 자유로워질 거고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기대, 그걸로 애를 쓰고 노력하면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비로소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게 채워질 때 그 순간에는 재미가 있지. 채워졌으니까 내 기대가. 근데 그건 순간이야. 채워졌을 때 그 순간 재밌어. 그런 경험 수도 없이 하셨을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이 기대 소원은 집 사는 거, 내 집 갖는 거잖아요. 내 집 갖는 그 순간은 참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기쁨이 있죠. 근데 조금 지나보세요. 그 기쁨이 지속되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우리 집이 어떻게 좀 좁네? 네 명이 살기에는 뭐가 이보다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야 되겠네. 이게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삶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 해요. 이거 없을 때는 그것만 생기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겠다 이러시거든. 다 그러죠. 다 그럽니다. 근데 분별은 그게 안 돼. 왜 분별은 그게 안 되냐? 분별은 이게 있으면 이보다 나은 게 있고 못한 게 있는 게 분별이거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어렵게 얘기해서 분별이라고 하지. 그게 우리 생각이야. 근데 내가 가진 이것도 있고 이거보다 나은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생각에만 머물러라? 생각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하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생각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머무르면 그건 생각이 아니지.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릴 게 없잖아.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내 의지나 뜻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인생 별거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에서 벗어나야죠. 생각이 아닌, 생각을 벗어난 이 진실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절로 그런 생각에서 멀어지고 그냥 이 진실에 익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어디에 비틀어 매고 생각을 어떻게 좀 바꾸고 이래가지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고 자유로워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시거든. 그 실패하는 거는 우리 음식 안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해서 살 빼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이리저리 널뛰는 거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기만 하면 그냥 이리저리 널뛰는 거예요. 하여튼 이 생각을 벗어나는, 분별을 한번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지내 보시면 그냥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이게 진짜고, 분별되는 거는 전부 그냥 허망한 거야.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연극 같고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자기가 진짜라고 여겼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거는 그냥 허망한 거예요.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삶에 무슨 의문이나 갈등이나 번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 삶의 어떤 무게,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없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러고 이 걸림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 하여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공부입니다.